출애굽기 26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으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한 2개월 정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그래서 이제 반도 쪽으로 나오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신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 호렙산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이제 처음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 산에서 내가 다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2개월 만에 거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아마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보내신 증거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확신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이것이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뭐 증표를 좀 주십시오, 이걸 항상 좀 요구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일단 가봐라. 너는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너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내 말대로 하나님을 너희가 예배하게 되는 것, 그때 그것이 너희의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달라고 해서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내가 이룬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증거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이 생각을 항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증거는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증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결과가 나타나는 증표가 그것이 내 증거구나. 이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시내산에서 1년 8개월을 있거든요. 1년 8개월 동안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계명을 받는 것이죠. 모세가 돌판 들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잖아요. 너희 백성들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죠. 계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고생 되게 많이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희 많은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노예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주인이 돼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룩한 족속, 거룩한 백성, 민족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막을 건축을 하는데 이 성막 건축하는 식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셔요.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26장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식양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널판을 만들고 그 널판으로 서로 연결해야 되고 제단을 만들 때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그리고 덮개를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제 성막 만들 때 필요한 게 나무가 필요하겠죠. 나무는 어떤 걸 썼냐면 조각목을 썼습니다. 계속 조각목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15절에서도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즈와 크기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널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무는 이 널판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조각목으로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조각목이 뭘까? 저는 이걸 막 찾았어요. 이게 도대체 조각목이 뭐냐? 그런 조각목 나무가 있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흔히 그나마 나무가 많이 없지만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백향목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제일 좋은 거, 품질 좋은 거로 만들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너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광야에서 조각목 그 아카시아 나무 찾을 수 있는데 그거로 만들라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는 막 백향목, 막 이런 고무나무, 좋은 나무 어디에서 공수해다 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게 아니라 늘 찾을 수 있는 거 아카시아 나무 베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두껍지가 않잖아요. 널판을 만들려면 이걸 길게 막 1m 이렇게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작은 이 아카시아 나무를 그것을 잘라서 반을 갈라서 다듬어서 서로 연결해서 끼워 맞춰서 연결해서 널판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큰 나무 베어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거로 하라고 하지 않은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를 연결해서요 붙여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용하라. 여러분 성도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고 이 조각목을 맞추듯이 서로 이걸로 끼우고 연결이 되고 결착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각목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서 널판을 만들듯이 그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덮개를 얘기하는데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덮개나 아니면 이 천을 사용할 때에는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천들도 사용하지만, 실을 사용하지만 또 동물의 가죽을 사용합니다.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으로 두릅니다. 특별히 이 천정을 할 때에는요, 오늘 말씀은 천정을 만들 때에는 순양의 가죽,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위에를 덮으라고 하는 것이죠. 붉은색 그 순양 가죽으로 물들여서 그것으로 덮어라. 그리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는 거예요. 해달이 뭐냐면 이게 그 물에서 사는, 바다에 사는 돌고래나 아니면 바다사자나 이런 그 종류는요, 굉장히 그 표피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가죽으로 그 마지막 그 덮개를 씌우는데 태양열이 40도, 45도 이렇게 막 내려찌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성막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두꺼운 해달의 가죽, 바다사자, 뭐 이런 표범, 바다 표범 이런 가죽으로 덮어서 보호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최종적으로 이거를 덮는 거예요. 은혜로 덮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도들의 삶도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요, 성도들의 삶도 흔들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게 있냐면 그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영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것이죠. 저 사람의 심령의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이 보인대요. 보인대요. 이렇게 뭐 패여 있고 한 것들이 보인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셔가지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 인생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데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그게 흐려져서, 그리고 혹은 그 상처 위에 뭔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덮여 있고 덮여 있고 덮여 있고.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 사람의 상처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고 덮여 있고 덮여 있어 가지고 그 아픔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게 그냥 이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막 아픈 거죠. 자다가도 막 아파가지고 일어나고, 자다가도 막 그냥 깨고, 잠도 못 자고, 생각하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바로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게 덮여지고 덮여지고 덮여져 있을 때에는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나오질 못해요. 아프질 않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때 아팠던 것처럼 아픈 거죠. 누군가가 나서 그냥 건들기만 해도 확 폭발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보니까 전에 있었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일도 있고, 당회를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의견 일치 안 되고 상처되는 일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덮이고 은혜가 덮이고 은혜가 덮이면은 문제가 없어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은혜가 거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있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덮이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현상이 정말 정확하게 영적으로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순양의 붉은 물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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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덮이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다니엘 새벽기도에 여러 형태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덮이고 또 덮이고 덮이고 덮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아팠던 시간을 어떻게 지우겠어요? 그걸 기억은 있는 거예요. 상처는 있는 거예요. 상처는 그 흉터 자국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덮이고 덮여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이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